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교독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설교를 해보면요, 그냥 제목별로 여기저기서 뽑아서 하면은 설교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될 수만 있으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골고루 균형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책별로 제목별 장별로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로마서 이번에 거의 한 장에 한 편씩 해서 웬만큼 다 커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도 1절부터 뒤에 13장 1절부터 좀 나가면은 국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관한 내용은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안 하고 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거를 이해력과 성숙하지 않은 분도 있어, 신앙이에요. 그런 분은 목사님이 편향적이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은 정부하고 국가는 조금 다른 것도 있거든요. 정부는 바뀌지만 국가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면 안 된다 해서 시기가 또 민감하니까 뺀 건데, 그래도 이제 웬만큼 한 장에 한 편씩 하다 웬만큼 커버가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요한 1, 2, 3, 4 유다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한 번쯤 여러분 신앙을 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준비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측을, 지금 제가 목소리를 우리 교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제 감기를 잘 치료해 주셔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막 기침이 나오고 막 목이 이래서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도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래도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목소리를 작게 할 테니까. 뒤에 들려요? 뒤에 들려요? 허윤성 집사님 들려요? 아니, 허세범 들려요? 네. 전향현 허세범. 근데 이 지휘자 산부지휘자 착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데 보면 정확한 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2100 얼마 년 그때 되면은 무게가 790억 킬로그램, 790억 킬로그램, 그렇게 달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행성의 이름은 베누스고. 자, 이제 이게 위력이 얼마냐 하면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8만 배라는 거예요. 이게 해성 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지구의 멸망 수준인데, 일본 열대에 떨어지면 일본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시고. 그 정도 되면 한반도 그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떨어지면 필리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떨어져도 거의 땅은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한국은 뺐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뺐는데, 그 충격이 되면 바다에서 물이 이제 쓰나미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쓰나미가 예측하기를
해발 고도의 10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육지로 다 밀고 들어가서 육지에 뭐 웬만큼 뭐 거의 다 파괴되고 뭐 물에 잠기고 뭐 없어지고 난리 나는 거죠. 뭐 또 그 충격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늘로 흙도 올라가고 돌도 올라가고 뭐 하산도 폭발해서 하산재도 올라가고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대기권 넘어서지 않은 거는 돌이 또 비가 돼서 올 거고. 그 뭐 지구 표면에 박살나지 뭐 박살나고 또 그다음에 뭐 하산재 떨어지고 막뭐 전부 막 식물 생물은 다 뭐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난다고. 그다음에 또 하산재라는 그때 제가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투모로우라는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그 하산재가 지구를 금방 해결 안 되니까 1년 2년 덮어버리면 태양이 차단되잖아요. 그럼 지구가 암흑이야 암흑. 그럼 전부 생물 뭐 식물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그래서 대단한 핵미사일 같은 것으로 딱 계산했다가 충돌 직전에 팍 쏴버린다 소행성을. 근데 대기권 밖에서 쐈는다 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하면 또 어떤 결과가 올는지 뭐 좀 좋겠지만 또 성공 못하면 어떨는지 또 성공하더라도 대기권 바로 가까이서 하게 되면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깨진 그 소행성의 부스러기가 다 또 지구상에 떨어지면서 불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고성에서 산불 보세요. 그게 팍팍 튀는데 그 지구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소행성이든 해성이든 어쨌든 이런 지구가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은 아마 몇 천년 만년 노아홍수 전 같은데 성경은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 가정의 족보 중요한 것만 국사도 중요한 것만 줄거리만 적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것만 하나님이 적게 만드신 거지 생략되고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아마 몇 천 년 전이나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때도 큰 소행성이 멕시코만에 떨어져 갖고 엄청난 큰 거지 뭐 몇백 톤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 지구의 공룡들이 다 공룡들은 거의 동시에 멸종했어요. 알죠? 네, 거의 동시에. 그래서 이제 겹쳐진 거 이런 거 다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그때 흔적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기라든가 이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어쩌면 그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딱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노아 홍수 때 보더라도 또 소돔성의 유황불 보더라도 사람들이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하면서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물에 휩쓸리고 불에 타버렸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앞서 말한 그런 유해 심판은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딱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야?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데 그 아주 신앙이 없으니까 그건 뭐 안티들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 큰 교회에 목회를 했다면 그런 설교하면 또 그 성도 중에서도 뭐 이메일에서 목사님 무엇을 하나님이 사람 죽인 하나님이라고 설교했대. 아유 내 참 여러분들 잘 만났어.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초림 처음에 와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구약에 보면은 예언 횟수가 의미상 해석으로 한 450번 돼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의미상 해석을 해보니까 한 1500회 정도 돼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언급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를 갖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거짓말이 없으시는 분이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가올 재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재림 때는 여러분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 세상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떤 환란이 어떤 종류로 올지는 정확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살아나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 반석교인들 다 들림 받잖아요. 할렐루야. 다 들림 받고 또 이제 또 환란이 나머지는 있겠죠. 있는데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우주적인 심판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언제든지 다가오는 거니까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네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농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갈 건데 내가 도로 가져갈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거 되냐는 거지.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 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밤도 잠도 안 자가면서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거 세상에 살 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것은 영혼이라는 준비가 없느냐. 이 안타까운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더라도 불려가더라도 내일 가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째 자다가 깰 때다는 거예요. 자다가 1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보다 어쨌든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그런 심판과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가까워진 거란 말이에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영적으로 잠이 드는 이 세대야. 영적으로 잠이 든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초저녁 밤에 깊은 밤에 더 깊은 밤으로 갈수록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아주 어둡고 깊은 밤이 될수록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낮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무장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죄악의 생활 버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저기 나오잖아요. 갑옷, 빛의 갑옷 같은 게 나오잖아요. 성도를 무사에 영적 무사에 비유하는 거예요. 죄악의 생활을 어둠이 죄악의 생활이고 여기서 올바른 생활은 빛으로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죄악을 빨리 청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속으로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관심이 적어요. 그 자기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왼뒤에 들리죠?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요. 육신이 병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 병은 저 병은 막 술래하면서 막 고쳐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뭐 오래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요. 아이 쓰시라고 써야지 당연히. 아 저도 그런 경향성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프다면 여러분 또 신경 써주고 다 그렇잖아요. 찬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성하는데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면요, 이렇게 육체 기능이 막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막 이렇게 육체가 수면 상태가 되고 죽을까봐 그냥 이 병은 제가 지나치게 막 이 약 저 약 막 지나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살면 좋아요. 오래 살면서 예배 잘 드리고 건강 돌려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잠들어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관심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는 즉각 반응을 하면서 영의 병에는 즉각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구조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영적 상태를 개선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이 육의 건강도 잘 관리해서 수십 년이 더 오래 살면 좋지만 이건 영적 건강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죠. 영혼이 사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뭔가 영적으로 병든다 뭐 이랬다 싶으면 깨어나라고 뭐 건면하고 싶어. 건면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직설적으로 딱 말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간접적으로 찔러주고 싶어. 근데 간접적으로 찔러줘서 또 이 양반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초점을 다른 데 갖고 있으니까 안 찔려 들어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새겨들어서 오늘요. 그 알아듣기 찔러줬다. 시험 들어보러 또 그러면은 이게 참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냥 줄줄 뭐 쓰고 외워서 하면 되는 거 같지만 아니라니까. 사명감 없이 그냥 뭐 신학하고 뭐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러워. 조심하다간 결국 찔러주지도 못하고 그냥 말고 그런 수도 많다고요. 이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닌데 그렇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전날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뭐 다 받아 떡 쳐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은혜 받고 잘하다가도 언제부턴가는 세상 방식대로 살라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미건조하고 회색 시대 같거든. 불편한 게 많거든. 근데 그건 사실 더 깊숙이 믿음이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이 깊숙이 들어오면 그 믿음에서 주는 신앙에서 주는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게 제약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만큼 못 가 있는 수가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를 가는데 천국의 소망이 아주 확실하고 하나님 사명으로 다니고 이게 좀 확실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거칠어로 예수 믿는 것은 뭐 방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잠이 들어버려요. 이러한 경우가 성도들 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깨어있는 자라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 군데를 찔러보세요. 찔러봐요.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항상 쫙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잠들 때도 있겠지. 그럼 다시 자다가 깰 때, 밤이 깊었으니까 낮이 가까이 오니까 자다가 깰 때, 그 잠이 들었더라도 깰 때란 말이죠.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지. 그 어둠의 일을 세상의 악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적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영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응?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고별을 설교할 때예요.
고별 설교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별 설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유도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렸네. 예배 중에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뭐 난리가 났지, 뭐 은혜가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살려냈어. 은혜가 확 더 커진 거지.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쓱 잘하고 나 껴있다 완벽할 사람 없잖아요. 신앙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좀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안 돼 그럴 땐. 그러다가도 팍 살아나면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빨리 깨어나세요. 깨세요. 할렐루야. 깨시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와 예배를 들어 교회와 세상 사이에 걸터앉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거예요. 방심한다. 그래서 방심하다가 졸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자칫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더군다나 절기적으로 사순절인데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영적인 거 다 돌아봐야죠. 이게 세상의 역사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태평성대가 오래되면 문약이 흘러버려요. 중국의 역사 쭉 외국 오랑캐 침입을 받았을 때 보면 그랬고,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조선당은 임진왜란 일어날 때 태평성대가 또 됐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문약이 흘러버리고 그럼 또 외적 침입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보세요. 좋은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요거 먹는 날은 정년 죽는다 했는데 마귀 와서 속삭이니까 죽을까 하노라 잠꼬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잠이 취해서 그런 말 한 거지.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니 밤에 있잖아요. 밤에 어두우면은 뭐 그냥 적당히 입고 나가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낮에는 안 그래. 낮에는 그래도 여러분 옷을 입어도 더 잘 입죠. 네? 그 낮에는 그래도 더 반듯하게 걷죠. 밤에는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밤에는 술 먹고 가다 놓죠. 술 먹은 사람이 어두워서 뭐 갈지자 걷는지 누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신앙생활을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 여러분 찔러보세요. 여기 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삼킬 자가 어딘가 탁 찾아내요. 그러다가 단정하지 영적으로 단정하지 않은 사람은 요거다 들어오잖아요. 방탕하는 자가 있으면 요거다 들어오잖아요. 술 취하는 자가 있으면 요거다. 보통 술이 취한 사람들 보세요. 엉망진창이야. 이런 동 먹자 골목 그건 유흥가가 별로 아닌데도 전에 보면은 막 술 취하고 새벽녘에 보면 막 그게 막 토한 것도 있고 막 그래. 자기가 무슨 수잔한 사람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요. 음란 호색하면 또 마귀가 들어와요. 다투거나 시기할 때도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찔러보시고 영적으로 더 반듯하게 끼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성령의 소욕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자, 영적으로 깨어났더라도 재림주주를 맞이할 때까지는 계속 끼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단정한 상태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방탕을 계속 뿌리쳐야 돼. 술 뿌리쳐야 돼. 음란 호색을 뿌리쳐야 돼. 다투는 거 뿌리쳐야 돼. 시기하는 거 뿌리쳐야 돼. 그러자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자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물리치고 육신을 제어하자면 또 성령의 소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한번 물리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야 돼요. 제가 이게 사실은 설교할 때 뭐 적고 쓰는 사람을 A급 신자다 하진 않지만 또 기억력이 좋으면 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보면 2부터도 말씀드렸어요. 강치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에도
계속 써요. 써가지고 그 사람은 저걸 해요. 또 거기 이제 뭐냐 그 그룹 모임에 그 이제 외교관이니까 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집중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막 계속 시험을 주고 넘겨뜨리려 하잖아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근데 한 번 물리쳤다고 되는 게 아니야. 두 번 아니야. 세 번까지 계속 덤비잖아요. 여러분을 그 한 번은 계속 영적으로 제대로 붙들려 있었다고 해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한 번만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 있고 성령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야. 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온 거예요. 자, 한번 그거 띄워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엘리야 때 보면 구약의 아합 왕 때잖아요. 엄청나게 우상 바알이 막 극성을 부렸어요. 하나님 백성은 없다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지. 그래서 아합 네가 말이지 바알에 물들었으니 네가 정치하는 동안은 내가 절대 협조 안 한다. 비가 안 올 거다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반 뒤에는 비가 왔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3년 반 전이나 3년 반 후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은혜가 붙들려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뭐 아주 특수한 특수한 로봇이라든가 특수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다 간절히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쓰는 용도는 좀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변함없는 그 영적 상태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하란에서 출발한 건 75세예요. 그러면 75세에 들어가서 그때 벌써 하나님이 아들 줄게 이래 됐거든요. 그리고 25년 만에 100살에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해. 근데 그 25년 동안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응답을 안 주셨었는데 25년 만에 받았어요. 그 25년 동안 깨어 있었는. 근데 그 다음에 애가 한 모래산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가 보면은 100살 때잖아요. 자, 117살쯤 돼요. 애가 한 17살 되니까. 그럼 그 뒤에도 계속 깨어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삭을 하다 바쳐라. 예, 바쳐. 모래산에 갔는데 다 묶어놓고 이제 배를 갈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불렀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여호와 이래가 딱 기다렸잖아요.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며칠 전에는 그 며칠 상관이에요. 며칠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는 못 받아. 영적으로 며칠 전에 살아있었는데 며칠 뒤에는 죽었어. 애 죽이는 거지. 그러면 살릴 걸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영적으로 발발했어. 근데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원숭이도.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방심하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예배, 기도, 봉사. 예배 때 집중해야 돼. 더욱 집중해야 돼. 예배 때.
예배 때 집중. 세상에 사람 말은 좀 안 들어도 돼. 예배 때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로 나를 세워야 돼. 나를. 밤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날. 칼날 세워. 나를 세워야 돼. 봉사로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사가 돼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자,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 제가 오늘 빨리 안 하니까 새겨 듣기 좋죠. 예, 빨리 하면 막 흘러버리지.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은 읽어보세요만요. 그 대마 문제, 대마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바울에게 왔어요. 왔다가는 세상 사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려서 왔는데 어느 날 세상보다도 하나님 좋다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처음에도 하나님 은혜에 붙들렸고 중간에도 붙들려고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 여러분이요. 자칫하면 하나님 그래 누가 세상 사랑하는 거 보자 딱 물고 가잖아요 마귀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스고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바울에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또 성령이 이끌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왔죠. 그러다가 악령에 이끌렸든지 세상에 이끌렸든지 아주 많이 해롭게 하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껴있어. 여러분들이 마귀밥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마치려고 그래? 응? 세상 일은 혹시 그래도 하나님 일은 그러면 안 되지. 그 15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읽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은 주의해야 돼. 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힘이 대적한 거예요. 항상 붙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 4장 16절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야, 거기 보면요. 바울에게 나왔던 사람이 다야 그랬으면 보면 여기 좀 브리스길라 아울라 여러 사람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많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다 또 그중에 꽤 많은 사람이 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악령에 붙들렸든지 세상이 좋았든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했지만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소리야. 허물을 돌린 객관적으로 뻔한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안 돌리려고 애쓰자니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자면은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을 나로 말미암아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줘야지 또 말씀 선포해서 또 사람을 살려내니까 마치 그 상황이 사자 입에서 건진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사자의 이빨을 막 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목회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죽 했으면 제 아들 보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15년 전에 막 신학교 가라 그러다가 안 간다 하더라고. 안 간다.
한 2, 3년 전부터는 잘했다. 안 가는 게 맞다. 하나님이 정말 널 불러서 50살에 가더라도 그때 가야지.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 사자 입에서 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악한 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근데 뭐 교회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가 와서 성령이 이끌려 와놓고는 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유지 못하고 또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힘든 거지. 이 사역자도 힘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는 게 악한 일에서 건져내주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시켜 주는 거죠. 천국 소망이 제일 아닙니까? 저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천국 가세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나는 천국 변방이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뭐 아멘 많이 하세요. 아니, 전 그런 생각해요. 저는 천국 가면 뭐 여기 직분은 그냥 수단이고 하나님이 사명 쓰는 거고. 여러분 서리집사 중에서 천국이 뭐 제일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죠.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악한 일에서도 여러분도 건져내 주시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끝까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한두 절을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하고 14절을 보시면은 자 읽어보세요.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천국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이 초청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생략해서 그 두 절만 읽게 한 거예요. 22장 1절 14절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못 온대요. 자기 밭에 일하러 간다. 자기 사업 처러 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초청한 종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나요? 막 진노해서 또 심판도 일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다 합당치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려. 좋다. 다시 청하자. 다시 청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혼인식장에 예복을 잊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가라 너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나가. 막 슬피 울며 이러고 알잖아요. 굳이 할 길이 없네 그때 가서는. 요거 뭐냐 하면 그러면 혼인식장까지 왔다는 건 처음에서 전도돼가지고 끝까지 잘 왔다는 거야. 잘 왔다는 거. 잘 와놓고 끄트머리 가서 뭔가 제대로 못한 끄트머리 가서. 여기에 여러분이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가 적다 이거잖아요. 끝부분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과 중간 다 해서 혼인식장까지 왔는데 딱 한 가지 걸린 거예요. 예복인데 그거 끄트머리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도 성령이 이끌리고 중간에도 이끌리고 하는 은혜 가운데 계속 끝까지 그래 가야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자다가 깰 때거든. 여러분이 자다가 인정해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 잠들 수도 있지. 잣들 쓰지만 깨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급하면 잠자는 거 팍 깨우는 수도 있겠지. 강다야 도둑이야 불이야 하면 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비상적인 방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라 이게 아니고 불안전하니까 혹시라도 잠들었으면 빨리 깨라. 빨리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그래서 사순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적 상태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세워져서 귀하게 복을 받으시기를 생명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